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헬리나 오웬가 하는 40일 사순절 묵상 23번째 시간 듣고 순종하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겪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듣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는 분노와 좌절만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행한 상황에 붙이는 꼬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아닌 기쁨, 전쟁이 아닌 평화, 상처가 아닌 치유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기보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현존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듣는 것이 결국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이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 안에 사랑 이외에 무엇인가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흔히 질투, 원망, 복수심, 심지어 증오와 뒤섞여 있고 조건과 한계에 둘러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조차 의심하며 항상 실망에 대비해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만이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압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신성한 순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그분과 같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불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긍휼을 베푸는 자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긍휼을 베풀고 세상의 고통을 깊이 느끼며 우리의 긍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동참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자신의 신성하고 친밀한 삶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은 인류의 혼란스러운 고통 속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순종하여 온 곳이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고통을 제거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결정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신성한 순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그분과 같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그분을 잘 알았기에 듣고 순종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 순종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오히려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과 청종, 순종하는 것이 함께 있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하며 듣고 살아가셔서 참된 형통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